안녕하세요. 내주한교회 박미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예수님의 손에 올려진 작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능력과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질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들을 각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죠.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사역을 마친 제자들은 돌아와서 자신들이 경험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피곤한 제자들을 배려하셔서 벳세다로 가서 쉬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 당시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조차 먹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무리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11절 말씀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은 휴식을 기대했지만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어그러졌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모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셨습니다. 화내지 않고 이들을 다 받아주신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때나 부적절한 장소가 없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환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귀찮아하실 거야. 주님 그만 귀찮게 해드리자. 이런 마음 접어두시고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무렵 제자들은 빈들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끼니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제시한 해결책은 인간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각각 해결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대한 바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지만 제자들이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양이었죠. 제자들이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 말은 결코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나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는 사람들을 먹일 만한 자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진 게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입니다. 분명 오병이어는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는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따라서 작은 오병이어가 크신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남긴 것을 거두었을 때에 12강줄이나 되는 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는 결코 작지도 결코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들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이들이 성령 받은 후 그들이 그 능력을 확신하고 사용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며 한 말에서 바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전에는 은과 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이제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어 그 능력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진 것이 없다고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난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없어.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긁어 모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예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작은 헌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을 핑계 삼아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결코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불순종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작은 것조차도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믿음의 행동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를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가진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크신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주한교회 박미나 목사였습니다.